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악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이제 우리 충일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와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다섯째 주도 함께 모여서 오후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는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귀한 은혜 말씀 나누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시간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도 많이 모이셔서 함께 구역 예배 드리시고 주중에 모이기 힘든 구역들은 주말에 주일에 교회로 오셔서 함께 귀한 나눔 가지시고 또 서로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뿐만 아니죠. 이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나서 대면으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임들 가운데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또 교제의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귀한 충일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47편을 포함해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를 묶어서 할렐시 모음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인가요? 네, 다 아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을 연구했는데 이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 회복하게 해주심, 또 풍요하게 해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포로의 생활들, 그 기간들 참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잡혀서 살았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가 끝나고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그립고 그립던, 또 말로만 듣고 들었던 그런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고국으로 돌아온 많은 늙은 백성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뛰어놀던 그 예루살렘 땅을 생각하면서 옛 추억이 떠올랐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태어났던 젊은이들은 말로만 듣고 있었던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감동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분명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들이 하나 둘 회복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리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것은 다시금 모습을 회복하였고, 이스라엘은 다시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 저자가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선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게 됐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난 상처와 아픔, 그리고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폐허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무너진 성읍도 쌓게 하신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곳으로 모으고 다시 그곳에서 삶의 활력소를 얻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 황폐한 그 도시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우거진 잡초들 사이로 들짐승들만 뛰어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다시금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전의 모습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불가능한 생각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해서 도무지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금 모아주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철저히 망가지고 비참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생명 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영화도 다 잃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질병을 앓아 누워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정말 어쩔 줄 몰라 웃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웃을 수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사야 33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의 날빛과 같으리라.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통받고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 가운데 넘어짐이나 무너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믿고 승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모든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충일교회 위에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무궁하다라는 말,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것들이 제약 없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무궁하다라고 사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능력과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심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쁘다. 별이 있네. 반짝거린다. 별자리가 뭘까? 혹시 그 별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별에 하늘의 별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인지 또 그 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별을 세고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 무수한 별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흩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운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굉장히 불길하고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신다는 본문의 말씀은 부정한 동물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정한 동물까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는지 그 숫자와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각 사람의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산산소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 걱정과 문제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와 걱정, 근심과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맡겨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그 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 2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것으로 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감탄하며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의 전하는 시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7절,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찬송 드려야 됩니다.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들이 참 많죠. 그중 가운데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자가 내가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다윗이 잘생겨서 그럴까요? 키가 커서 그럴까요?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감격적인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모든 수고가 끝난 뒤에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그 감사와 찬양을 생각하면서 모든 수고를 결코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행하시는 많은 일,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것도 있지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이자 주님의 자녀된 자들의 책임이고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